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참 아멘하기가 좀 그런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네, 오늘부터 몇 주간 성경의 여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와인데요. 우리가 성경 자체가 남성 중심의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등장을 듬성듬성하게 되는데 여성들은 굉장히 특별하거나 정말 믿음이 굉장히 강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매우 악하거나 그런 자들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참 불공평하게도 남성들은 애매한 사람들도 성경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성경의 여인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또 우리가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반면교사의 또 교훈도 얻으며 그렇게 몇 주간 이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식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는 아담의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한 모든 것들을 다스려 지키게 하신 그런 은혜를 또 그런 책임을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며칠이 되었는지 몇 년이 되었는지 얼마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행복, 평안, 기쁨, 감사 뭐 이런 말이 정말 충만한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뭐 고통, 슬픔, 아픔, 뭐 분노 이러한 삶은 살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 아담까지만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셨다가 하와는 즉흥적으로 창조하셨을까? 라는 의문이 우리 안에 좀 생깁니다. 그렇지 않나요? 또 이제 이상한 말씀, 이상한 쪽으로 갈까봐 두렵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이 찬양 잘 아시잖아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뭐 이런 찬양 아시죠?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뭐라고 생각하죠? 내가 엄마 아빠의 사랑의 결실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야. 이걸로 끝나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이전부터 정말 어쩌면 태초부터 나를 계획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기를 결정하셨고 그리고 지금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믿으시죠? 아닌가요? 그런 확고한 믿음 속에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와도 계획하셔서 창조하셨겠죠. 그러니까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계획 속에 이미 들어가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 것인지 또 어떤 도전이 있을 것인지 우리가 은혜 받으면서 하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와의 다른 이름을 우리는 이브라고도 하죠. 또 다른 이름들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처음 듣는 이름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라틴어, 이제 성경을 이제 연구하다 보면 라틴어를 보게 되는데, 라틴어의 그 아주 정통적인, 아주 정말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을 불가타 역본이라고 하거든요. 그 불가타 역본에는 뭐라고, 구약에는 이 하와를 하바라고 기록하고 있고, 신약에는 에바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 하바, 에바, 이브 다 똑같이 하와를 뜻하는, 하나님 창조하신 여성을 뜻하는 단어다,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와를 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냐? 라고 묻습니다. 이때 하와가 대답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마 좀 고민했을 것 같아요. 잠깐 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말 묻자마자 그냥 바로 대답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 생각에는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가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근데 잠깐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니까 쟤는 왜 저렇게 아름답지? 저 나무의 실과는 나중에 나오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뭐 탐스럽게. 실과는 어쩌면 저렇지? 왜 내가 예전에는 저 동산 중앙에 저 나무가 저렇게 아름다운지 알지 못했지? 라는 생각을 좀 해보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대답한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진 않았어. 근데 저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리고 건들지도 말라고 하셨어. 왜?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저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우리가 먹으면 죽을지도 모를 것이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오역하면서 자신의 기억을 왜곡하면서 이 뱀에게 대답했다라는 것이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자꾸만 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이 선악과의 나무, 이 동산나무, 동산 중앙의 실과의 나무를 보니까 보고 또 봐도 자꾸만 더 아름답게 느껴지고, 자꾸만 더 보고 싶게지고, 자꾸만 더 뱀의 유혹에 마음이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실과는 허락하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허락하지 않았어. 그거 먹으면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 나는 다른 나무들의 실과를 먹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라고 하와가 대답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죠. 왜냐하면 하와에게는 뱀이 그렇게 유혹하자 그 하와 속에 있었던 욕망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이 저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가 아닌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 먹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 그 머리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욕망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그 관계성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죄의 유혹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죄의 유혹에 대한 그 저항성이 완전히 깨뜨려져 버린다. 금이 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은, 중앙의 실과를 먹은 것은 이 유혹에 흔들리기 시작할 이때 이미 먹은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 1.1핵도 바꾸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물론 토시나 이런 것들은 저는 바꿔도 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성경도 지금 한글 개역 개정판 보고 있죠. 이전에는 개역 한글판 보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에 조금 잘못되거나 아니면 약간은 변경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개역 개정판이 나온 거잖아요. 원본 자체 그걸 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우리는 토시를 바꾸는 것 이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바꾸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바꾸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망대로 그 명령을 바꾸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오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머리에서 조금씩 아주 약간씩 바꾸는 순간 죄에 대해서 저항성이 사라지고 깨뜨려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뜨려져 버리고 죄 속으로 하나님 편에서 죄 속으로 자꾸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의 형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욕망이 꿈틀대는 그 순간을 우리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망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끝내고 그것을 표출하지 말고 그것을 내보이지 말고 행동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담은 고민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바로 받아 먹었어요. 그러자 그들의 몸에 변화가 생겼고요. 그들은 수치심, 부끄러움을 알게 됐고 나뭇가지로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그리고 숯불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겠죠.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11절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다 알고 계시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담에게. 아담은 황당했을 것 같아요.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명하면서 이 여자가 내게 먹으라고 한 거거든요 라고 얘기했겠죠. 아니 이브가 먹었는데 왜 날 불러요? 하와가 먹었는데 왜 날 불러요? 하와한테 먼저 말씀하시고 내가 연대 책임을 지면 몰라도 왜 나한테 책임을 물으십니까?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명 아닌 변명들을 그렇게 늘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른 것은요 큰 의미가 없어요. 하와를 부른 것이나 아담을 부른 것이나 큰 의미가 없어요. 하와와 아담은 지금 공동체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 사람 자체를 보고 사람의 대표격을 가지고 있는 아담에 대해서 아담을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인 사회였기 때문에 아담이 대표성을 띠고 성경에 등장한 것 뿐이에요. 아담을 불렀거나 하와를 불렀거나 이건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 왜 이 질문을 안 하셨죠? 어떤 질문이냐면 아담아 너 하와가 선악과 먹을 때 뭐 했어? 뱀에 유혹받을 때 뭐 했어? 라고 왜 안 물어보셨을까? 아담이 뭐 했죠? 기억이 안 나죠? 아담은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담은 그 옆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뱀과 하와가 대화할 때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뱀이 그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가 동산 중앙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했을 때 아담이 옆에서 야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야단치고 호통치면서 그 대화를 막았어야 됩니다. 아담의 의무였어요. 근데 아담은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담이 하와의 창조를 보고 뭐라고 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래서 막 너무 기뻐했죠. 그래서 아담은 공처가였을 것이다. 아담이 하와가 무엇을 하던 해볼래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그냥 농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담이 아무리 하와가 이쁘고 하와가 좋았어도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아주 표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가 하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 편의 말을 그 입에 담았어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 그걸 먹어?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 당신 죽는단 말이야. 먹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하와가 건네주는 선악과를 같이 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침묵은 금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침묵은 죄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큰 죄가 됩니다. 침묵이 죄가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겁함. 침묵하는 자를 비겁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마리의 개가 싸울 때 한 마리의 개가 승기를 잡죠. 그러면 패배한 개는 꼬리를 흔들면서 머리를 뒤로 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큰 개가 잦아들며 멈춰들면 작은 개는 그러면서 그냥 낑낑댑니다. 뭘까요? 나 할 말은 있는데 억울해 죽겠는데 근데 내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내가 뭐 그러면서 혼자 낑낑대는 거잖아요. 억울해 죽는 거잖아요. 이게 비겁함이에요. 할 말은 있어요. 내가 정당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힘에 눌려서 제가 내 말을 들으면 제가 분노해서 나를 다시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들리게 그냥 낑낑대는 거예요. 낑낑대는 거예요. 바로 그게 겁쟁이, 침묵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겁쟁이가 그 영어로 카워드죠. 카워드의 어원을 살펴보니까요. 카우다. 이게 라틴어로 꼬리라는 의미래요. 꼬리. 카우다. 그리고 카워드의 ARD 뒤에 전미사는 고대 프랑스어로 이게 경멸 뭐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말이죠. 그래서 꼬리와 경멸을 합쳐서 카워드, 비겁함 이렇게 단어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아지가 꼬리를 내리고 침묵하는 그 모습을 카워드라고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침묵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정의의 목소리를 내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는 자입니까? 혹시 그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저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자주 듣는데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보니까 이제 은퇴하셨는지 하신다라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은퇴하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설교는 막 소리 지르지 않아요. 삐쩍 마르셔가지고 나긋나긋하게 이야기하세요. 편안하게. 근데 지혜가 있어요, 그분이. 그래서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은혜를 받는 그런 분인데요. 그 목사님께서 그 일일 묵상집 하나님의 숨을 기다리며라는 묵상집을 쓰실 때 그 말씀 중에 그 책에 이런 내용을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성전 혹은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건재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면 대체 주저할 것이 무엇이랴? 세상에는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가 있을 뿐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의를 말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겁쟁이 같은 교회는, 침묵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없는 죽은 교회다. 매우 도전적이고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아담처럼 겁쟁이가 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에게,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정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용기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아담이 용기 있는 자였다면 어쩌면 지금까지 에덴 동산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동산으로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우리는 용기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용기 있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 정년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죽게 되는 거죠. 물론 즉각적인 죽음은 아니었어요. 근데 아마도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나중에 수명이 다해서 죽는 아담과 하와를 봤을 때 에덴 동산에서는 영생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영생에서 수명이 있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수고하며 땀 흘리며 일해야 됐고요. 그리고 죽게 되니까 후손을 낳아야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또 다른 사람을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이 범죄의 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선택은 하나님과의 분리,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의 연합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분리, 그래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아야지만 만날 수 있는 그런 구약의 백성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것은 또다시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면, 제가 초반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에덴 동산에서는 기쁨, 행복, 감사, 평안, 이런 감정만 있었을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분리된 이후에는 불안, 슬픔, 좌절, 낙심, 분노, 질투, 시기,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감정들이 사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된 사람이 겪는 죄의 유혹 가운데 있는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육체의 질병보다 스트레스가 가장 큰 질병이다, 질병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스트레스가 뭐로부터 옵니까? 이 악한 감정들 때문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은 항상 웃는 사람, 항상 행복한 사람이 스트레스 받지 않겠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주시지 않았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왔던 그 감정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우리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이런 악한 감정에 노출된 하와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하와의 아들 가인이 하와의 아들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지, 그리고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 아픈 경험을 제일 처음에 한 것이 최초의 인류였다라는 거예요. 그 아픈 경험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아담의 갈빗대로 지으신 하와와 아담이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겪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죄의 결과, 죄의 대가라는 것이죠. 이 죄의 결과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결과,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수밖에 없었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엄청난 축복 속에 지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짓고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심히 기뻐하셨잖아요. 아담이 그를 보고 얼마나 기뻐했어요. 하와가 사랑받으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그 행복, 그 기쁨을 그저 죄의 유혹 때문에 걷어차 버렸습니다. 우리도 하와가 될 수 있습니다. 유혹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유혹에 넘어져서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담처럼 침묵해서 죄에 동조할 수 있습니다. 죄의 동조의 결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이 땅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만큼의 엄청난 결과를 우리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의 유혹에서 견뎌낸다면, 우리가 그 침묵의 유혹에서 이겨낸다면, 벗어난다면 우리는 아담처럼 하와처럼 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2의 아담과 제2의 하와가 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정의롭고 의로우며 죄에서 노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으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들의 죄를 되짚어 봅니다.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아픈 것이었는지, 얼마나 충격적인 것이었는지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제2의 아담, 제2의 하와가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승리를 쟁취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